1958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잉 707 비행기가 운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업용 제트 비행기로 성공을 거둔 최초의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지 한 달쯤 후에 이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고 만든 보잉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이 프로펠러 비행기인 더글라스 DC-6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이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보잉 707이 지금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엔지니어는 그 비행기를 직접 만든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고 돈이 얼마나 들었고 또 상업용으로 투입하기 전에 얼마나 시험 비행을 오래 했는지 등등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잉 707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가 얼마나 이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B-17에서부터 B-52까지 이 비행기에 들어간 엔진이 어떻고 그 성능이 어떻고 마력이 어떻고 등등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듣고 나자 이 승객은 이 엔지니어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이 보잉 707을 만들었다니 너무나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에게 자신이 만든 이 보잉 707 비행기를 타고서 여행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엔지니어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람 대답이 저는 아직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보잉 707 비행기가 상당 기간 무사고로 운행되기까지 충분히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누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그것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 살펴봤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특별히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계산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오늘 예배 다 끝난 후에 세노세 다운타운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제 머리에 어디로 가면 되겠다는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미 저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오늘 오후에 대형 지진이 나거나 갑자기 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것에 큰 차질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99% 이상 제 계산대로 제가 바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근데 만일 제가 다음 달에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 돈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이 일을 추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이것은 단지 제 마음속으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마 이 첫 번째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에 더 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바라보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안 되는데도 계속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그런 종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실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판단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현재의 상태, 스테토스코, 현재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데 관심이 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4명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벨부터 살펴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입니다. 아벨은 목동입니다. 자, 둘 다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는데, 곡식을 드렸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일까요?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를 받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가인의 제물은 무슨 이유에선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소득을 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일이 없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헌물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없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지 않고 그 다음 우리를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벨에게서 배울 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외형적인 행동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참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 돼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우리가 헌금하는 거, 이건 예배와 상관없는 일들이 됩니다. 오히려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음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계속 싫어하는 음식만 매번 차려준다고 합시다. 그것도 한 번은 실수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는데도, 세 번째 가는데도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걸 알 텐데도 똑같은 걸 계속 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약 올리거나 나를 못되게 굴거나 화를 내게 하다거나 어쨌든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드리는 것들 정말 싫어하세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매주일 나올 때마다 매번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겠어요? 아마 얼굴 보기도 싫겠죠? 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했으니까. 근데 가인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교회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것에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딱 4절이에요. 근데 4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2번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죠. 에녹에게 가장 에녹을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가끔 무덤에 가서 보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비석에 거기에 그 고인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무거나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죠.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거나 아니면 고인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갖다 붙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고인의 삶을 요약한 한 줄이나 2줄 정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에 이건 좋을 것 같아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죠. 고인을 정말 그 일생을 한 단어로, 한 표현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새겨 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나와 함께 걸은 사람라는 표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법에서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집이나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만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들 잘 알죠?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자,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가족들은 다 알아요.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 직장에서 내 동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특히 종교적으로 교회에서만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이하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이러 오는 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누구 보라고 혹시 오지는 않으셨어요? 누구 보이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얼굴 잘 씻고 왔죠? 여자분들 화장도 하고 왔을 거예요. 자, 그 목적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돼요. 그러면 과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면 도를 넘게 돼요. 과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건가? 이걸 명확히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남들 보는 데서만 동행하는 척하고 교회에서만 동행하는 척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해서입니다. 노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배를 지어야 되죠. 근데 엉뚱하게 제일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미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또 선포했는데, 자, 이거는 노아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한 도박이죠. 만일 대규모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광신자가 돼서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철저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은 노아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때로는 이것이 인간적 상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일하던 것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따져볼 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7일 일하는 것과 6일 일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또 11조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넘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가 버는 돈을 다 저축하고 다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10분의 1을 미리 떼어서 헌금을 하면 자연히 내 손에서 사용할 돈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창고에 돈이 넘치게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땠습니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을 망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아니니까, 교회에서니까 이런 얘기 들어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동의가 되지만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의 루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한 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쳤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세상 지혜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대로, 확률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장차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알, 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자손이 100명도 안 넘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는 중간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는 희망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도 있고 흥분도 되고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칠 때는 만족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인 시기는 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쭉 가다가 중간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한참 내리거나 아예 희망을 접고 절망에 빠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 시간에 보실 때, 야, 너는 내 중심이 나에게 있구나,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영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아벨과 같이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